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자입니다. 그 절정으로 가장 강력한 골리앗이 등장하여 이젠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명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죠. 그런 상대가 안 되는 존재를 데리고 이스라엘 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그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키만 보더라도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었습니다. 피지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가 입었던 갑옷과 또 무기도 상당했습니다. 일반 사람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체급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훈련을 받은 군인이라도 누가 선뜻 나서서 싸우고 싶겠습니까? 찔러도 타격이나 있을까 싶고, 그가 휘두르는 무기를 맞으면 원샷 원킬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손 쓸 겨를도 없이 죽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세상에서도 거대하고 위협적인 존재, 이길 수 없는 상대를 표현할 때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포츠에서도 약팀이 강팀을 상대할 때 뭐라고 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리오넬 메시 좋아해요. 메시를 보유한 아르헨티나 우승 후보였죠.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선수들의 그 몸값 차이가 무려 25배 차이가 났던 그런 상대였습니다. 다들 기사 제목으로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별리그 첫 경기였거든요. 근데 막상 딱 경기에 들어가니까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겼습니다. 대이변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아르헨티나는 이때 지고 그 후로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만, 약팀이 강팀과 붙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두려워서 떱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제 실력도 발휘 못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사우디가 승리한 후에 감독이 인터뷰를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가 했던 제일 중요한 말이 두려움을 버렸다. 두려움이 제일 그 게임에서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눈앞에서 싸우자 하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표현되는 세상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이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넘사벽의 상대 앞에 놓여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벌벌 떠는 거죠.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과 맞설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도전이라는 것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사회 진출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주 전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던 본문입니다. 초등부 아이들한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마주한 세상이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과 같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세상이 골리앗과 같이 두려움을 준다고 나눴습니다. 중학교를 올라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될 텐데, 한 단계 한 단계 현실에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이들이 떨리겠습니까? 취업 앞에 면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큰 회사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겠습니까? 저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처음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좀 남다른 아이였거든요. 왜 웃으세요? 남달랐어요. 대안학교 있잖아요. 대안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부적응 학생이어서 가려고 한 건 아니고, 대한민국 입시 교육이 나랑 안 맞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하기 싫어서 안 간 건 아니고요. 어쨌든 좀 좋은 남다른 교육 시스템을 가진 그런 학교에 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세한 건 따로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그때 어쨌든 이제 그 학교를 가는데 경쟁률이 나름 있었습니다. 1차 필기 시험은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2차 면접을 볼 때 어찌나 떨리던지 말을 제대로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부들부들 떨었던 거예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질문에 대해서 막 파악도 못하고. 나중에 대학교 면접을 볼 때에도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저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사람 앞에서 안 떨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시나물 떨듯이 떨었습니다. 바들바들.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그렇지만 시험 앞두고 얼마나 떨립니까? 우리 모두가 두려운 대상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떤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존재입니다. 블레셋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돈, 그러니까 만몬신이라는 우상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돈 앞에, 큰 돈 앞에 얼마나 떨립니까? 전세금만 해도 얼마나 벌벌 떨려요. 그거 생각하면. 일하실 때도 큰 프로젝트도 그렇고, 또 권력 앞에서 두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두려움이 많죠. 거대한 사탄의 문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속의 물결이 그렇죠.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자녀들 이러한 세상에 내놓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에게 놓인 현실이 골리앗처럼 무섭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즉 승리는커녕 싸워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과 같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앞에 놓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싸우고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윗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장터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심부름 때문에 갔죠. 가봤더니 17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 뒤에 좀 내려와서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때 다윗은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며,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때 그 어린 소년이 나섭니다. 당연히 형들이나 어른들은 얘가 지금 장난하나 싶었죠. 그때 전장을 지휘하던 사울의 귀에 다윗의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불러요. 다윗은 당돌하게 말합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나서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 앞에 사울은 이미 패배감에 빠졌습니다. 벌써 졌어요. 사울은 이때부터 믿음이 꺾여버렸습니다. 내리막길 시작이죠. 반면에 골리앗 앞에 다윗은 담대하게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사울이 이제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이제 갑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다윗은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맞지도 않는 갑옷과 무기를 벗어버렸습니다. 왜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뜻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 내가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받아야 될 첫 번째는 세상에 맞설 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사울은 알다시피 개중에는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의 갑옷과 무기가 알맞았을까요? 거기 있는 군인들 옷을 입어도 안 맞았을 것입니다. 칼과 창, 방패, 어떤 무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다윗입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골리앗과 맞서는데 똑같이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맞설 때 똑같이 세상적인 것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입은 갑옷과 무기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왕의 갑옷인데. 그래도 골리앗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해서 세상에서 가장 센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은 승산이 거의 없는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거대한 자본 앞에 나도 한번 큰 돈을 가지면 세상에서 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물질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평생 돈을 쫓아 엄청나게 부자가 된다 한들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대기업의 총수의 자리를 주고 막강한 자금력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권력을 손에 넣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곧 대선인데 대통령 출마하셔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경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한다 한들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더 세고 강력한 대적자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사울 왕처럼 갑옷을 입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세상에서 잘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네가 세상에서 꿀리지 않으려면 권력을 가져야 해.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 가야 돼. 좋은 자리 가야 해.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자리 간다 한들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그보다 더 셉니다.
골리앗과 맞서는데 골리앗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나도 들기만 하면 싸울 수 있겠지. 골리앗이 입은 갑옷을 나도 입기만 하면 이길 수 있겠지. 그렇게 골리앗처럼 몸집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칼과 창을 들어봤자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조차도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과감하게 익숙하지 않다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곧 벗어버립니다. 우리도 내게 어울리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세상 것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상대하는 것은 더 크고 더 세고 더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실 때 군중들 많이 모아서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 자 이제 너희들 나를 따르라, 예루살렘 입성해서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과 싸우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물질로 세상을 승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십자가에서 패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으로 세상과 맞섰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은 비웃고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방정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상대할 때 세상의 것으로 맞서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익숙하지도 않은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뿐인데, 교회에 세를 불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마치 힘인 줄 착각하고 그것으로 세상에게 맞서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을 크고 멋지게 지어서 세상 앞에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다, 한국 교회 숫자가 이 정도다, 몇백만이 모이고 교회가 몇천 개다, 그러니까 우리 건들지 말아라.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작년에 10월 27일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때 갔어요. 지방에서 올라가가지고 버스 타고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올라갔어요. 너무 멀더라고요. 저기 청계천 어딘가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서 그 집회장까지 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사진을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랑 제가 같은 도로에 있었더라고요. 스크린이 딱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있었던 스크린에서 저쪽 스크린, 그 시청 쪽이었나요? 그쪽 스크린에 제가 가장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모여 있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100만이 모인다, 200만 명이 모인다, 이렇게 숫자가 많다, 우리가 골리앗처럼 강하다 하는 접근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 하는 목적이었다면 그 집회는 실패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막는데 기독교인 표심이 이렇게 많다 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인파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취지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 그러한 방식이 우리가 세상 앞에 맞서야 할 모습인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맞설 때 두 번째입니다. 익숙한 무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익숙한 무기. 다윗은 그 사울이 주는 갑옷과 무기를 곧 벗고,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고 아멘.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뭘 가지고 나가죠? 물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다른 번역에 보니까 조약돌, 자갈 느낌의 우리 반질반질한 그런 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돌인데 어쨌든 그것이 골리앗 앞에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물매가 익숙했어요. 요즘에 어떤 영상 보니까 다윗의 물매를 하면서 그 위력이 엄청나다고, 골리앗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다윗이 물매 실력이 좋아서 원샷 원킬 백발백중의 실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사실 골리앗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찍이 저 조그만한 다윗이 물매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달리면서 요리조리 기회를 엿보고 그 빈틈을 노려서 딱 이마 급소에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방패든 자들도 있었고, 얘가 이제 뭘 돌리니까 뭘 날리나 보다 하고 돌멩이가 딱 날라오면 골리앗은 방패 한번 휙 들면 팅 떼구르르,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보고 장수인데 바보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화살이 날라와도 장수들은 막 다 피하던데, 이 다윗이 이렇게 물매를 돌리고 있고 뭘 던질 때 그것을 바보같이 막고 있었겠습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다 쳐요. 다윗이 실패했다, 다시 던질게요. 돌 5개 있으니까 맞아주세요. 그럴 시간을 주겠습니까? 결코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나간 것일까요? 그에게 정말 익숙한 것은, 익숙한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사용할 줄 아는 것은 보잘것없는 이 물매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45절 말씀,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 이어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물매를 사용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그 물매를 들고 가는 다윗의 믿음을 무기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골리앗 같은 세상을 상대할 때, 골리앗 같은 세상과 맞설 때 무엇이 익숙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물매, 믿음이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평소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때도 믿음으로 나아갔었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믿음을 갈고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재료죠. 세상 앞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나에게 익숙해져야 하고, 즉 내가 성경을 알기에 힘쓰고 읽고 듣고 또 쓰고 외우고 그런 말씀이 내게 익숙해져야 돼요. 순간순간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기도가 익숙해야, 평소에 기도 습관이 있어야 그때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 이 기본이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이라든지 매일 하는 큐티, 또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기도회, 물걷기 때 기도가 좀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나 싶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무뎌졌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무기가 무뎌지지는 않았나, 참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그 세상을 상대할 때 준비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17장 5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칼이 없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또 나에게도 우리가 칼을 쥐어주기 전에, 세상 것을 익혀라, 실력을 더 키워라 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가 익숙해지도록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해져야 할 무기, 믿음,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닦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2절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영생 복을 주시는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